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세의 징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응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신 역사가 귀한 자녀들 발걸음마다 이루어지는 참으로 세상과 차별된 영권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셨사오니 초대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세상이 날이 갈수록 재앙과 저주 시대가 될 것을 성경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경전들이 많은데요, 이 지구상의 종교들이. 그런데 거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세 정말 말씀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테러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딱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질 많은 부분들은 아주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이 막 갈수록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재지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의 끝이 아니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가짜뉴스에 덫에 걸린 인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또 국가 간의 어떤 갈등들 그게 누가 만드는 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멸망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요셉도 아닌 그 훌륭한 바울도 아닌 그 뛰어난 다윗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는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이냐. 주님의 방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 보좌와 통하도록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보좌와 통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아닌 나름대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겸손함이, 충성됨이 우리에겐 회복되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원에 집중하는, 교회를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보좌와 통하게 하며 바뀌며 부르신 소원에 집중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언약적 교회의 사명, 언약적 성도의 사명입니다. 나름대로 사명이 아닌 언약적 사명은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교회 살리고 또 여러 가지에서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 보좌 통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또 후대를 준비하는, 사실은 많은 훌륭한 분들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분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정말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 다시 말하면 후대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시키는 이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는데 천국의 작은 자라도 그거보다 낫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상의 축복과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뛰어난 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에 갈급한 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려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작은 중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중심, 작은 중심,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례의 요한보다 더 큰 나은 언약적 교회의 사명 안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룰도록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 충성되어지는 능력자로 일어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